미나상 곤방와. 곤방와. 아, 감사합니다. 대답을 해주실 거 어떨까 했는데 역시 감사.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정말 많이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와보고 싶었고 그런데 잘 오지 못했지만 오히려 아마 저희가 방문한 것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고백교회를 더 많이 와주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그리던 교회를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하고 같이 왔는데요. 먼저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나름 열심히 자기소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할 텐데 잘 들어주시고 또 이제 자기소개가 끝난 후에는 우리 모모카 자매가 또 간증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고 그 후에 짧게지만 저희 고백교회 17주년 영상을 만들었던 게 있는데 일본어로 나오긴 하지만 뭐 영상으로 나오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고쇼카이까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藤野 소타로 소짱 프로젝트요. 프로젝트요?藤野 소타로라고 합니다. 소짱이라고 불러주세요라는 거. 오늘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이들의 방과 학교에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백교회에 오게 된 것은 김밥 만들기 체험입니다. 거기에서 소리 같은藤野 순장 처음 남습니다. 처음 만났습니다. 김밥 만들기 왔을 때 성이 같은 저희 교회 리더가 있는데 그 형제를 만나서 얘기하면서 교회 정착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백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한지는 1년입니다만 교회에 와서 성령님으로 충만합니다. 장난은 부족합니다만 네? 어때요? 특히 찬양할 때 충만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쁨의 교회 여러분의 친절함과 환영으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I will introduce myself. Nice to meet you. My name is Hikaru Ashino. Please call me Hikaru. I came to Korea for the first time. My occupation is a software engineer. I work for a technology company. It's a great pleasure to meet you. ちょっと日本語で翻訳いいですか？はい。そうですね。韓国のクリスチャンの皆さん、兄弟の方がすごいなんか日本のために祈っ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
なんかもう何十年も前から聞いてて本当に韓国に行きたいなと願ってたんですね。 한국의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일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또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준다는 것을 아주 옛날부터 많이 듣고 있었고 그래서 이 한국에 꼭 오고 싶었습니다. はい、今日こういう素晴らしい機会を持ってて本当に感謝いたしま 오늘 す。 너무 멋있는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ちょっと短い時間でありますが本当皆様と楽しく交流ができたらと思い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교제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같은 그런 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はい、ね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히라노 모모카라고 합니다. 모모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게임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8년 됐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모까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 모모까자매 간증을 또 한국어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간증을 듣고 그 이후에 저희가 영상 또 특송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回目. 저는 모모카라고 합니다. 저는 고베 그리스도 교회 8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것은 작년 10월입니다. 원래 크리스찬 아니었던 제가 어떻게 크리스찬 되고 세례를 받기에 이르렀는지 사실 저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두고 한 걸음씩 저를 인도에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과 만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이요미 선교사님을 대하 선교할 동 좀 만난 것입니다. 저와 선교사님의 만남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올해 선교사님은 제 친구에게 말을 걸었는데 제가 나도 같이 가도 돼? 라고 친구에게 물었고 거기서 선교사님을 만나 대학에서 기독교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연습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처음 기독교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을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보다는 지식으로 알려고 했습니다. 당시 대학이어서 유럽 문화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지식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은 이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신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베 그리스도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제게 기독교나 성경 말씀보다도 그게 마음에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사람들으로 이렇게 자가고 항상 나를 나타나게 받아잡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산유할 수 있을까? 그들은 나를 속여려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그들은 저를 보고 있으면 속여로 판단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러한 의문은 말했음가 예수님을 몰라서 주 하나님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문투성이인 저에게 믿음의 길, 하나님을 믿기 위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선교사님과의 만남 외에 저에게 있어서 큰 전환점은 영국으로의 유학입니다. 유학지에서는 저처럼 친구가 생기지 않아 불안이 많았는데 그런 중 가장 먼저 친해진 친구는 크리스찬.
무료 목사님의 다리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고언으로 저 교회 저녁 식사 모임에 갔습니다. 그 교회 현재 자매들이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었고 이 경험을 통해 여기 사람들 고베 교회 사람들과 같이 매일 찬양하고 따뜻한 대우를 대해 주는구나. 분명 여기에는 뭔가 비밀이 있을 거야. 혹시 그 비밀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하려는데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해 좀 더 깊이 배워보자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주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사회인들 하나로 먹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대단함을 느꼈고 성경은 진짜 옳은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지식이 아니라 무언가 올바른 것을 보여 저는 그런 젠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어로 기고 후 고베 교회 성경 공부회에 참가하거나 선교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과 현재 차시들을 통해 저와 하나님의 인연을 잘 이루어 주셨고 덕분에 대학원 시절에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이지 후에는 교회에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간다는 생각으로 다녔습니다.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나님의 젠지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게 결정적인 순간을 주셨습니다. 조직하고 저는 마음이 맞지 않는 동기나 선배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마음속으로 그들을 욕했고 욕하는 생활이 저는 정말 싫었습니다. 옛날부터 제게는 자신과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불협화해 버리는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예배 때 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다이를 줬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저는 주고받게 어떤 책에 뜻밖의 것을 제시받은 기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미워할 일만 남았다면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기나 선배를 사랑해 볼까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러자 저의 생활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싫고 밖에 보이지 않았던 동기의 좋은 점과 장점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라고 하니 선배의 상황을 다가도록 보게 되어 바쁜 선배에게 미움이 아닌 연민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의 변화를 알아차선 상강 저는 자도 모르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저의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함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고 진심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을 반드시 일정을 비우고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용기를 얻는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저는 스스로 크리스찬으로서 세례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10월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은 후에는 그동안 예배 때는 기도하던 저의 태도가 고쳐졌고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의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저를 기도하며 기다려 주시 고베 교회와 모든 현재 자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련의 세월을 걸쳐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조심조심 은혜를 잊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어려움이나 예기치 못한 일들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 형제 자매들이 일본에서보다 훨씬 말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인데 방금 찬양하는 거 보면 얼굴 보면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아니 일본에서는 저렇게 찬양도 안 하면서 여기 오니까 정말 찬양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줄 줄 알고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줄 줄 알고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제 올 때만 해도 일을 마치고 오느라고 얼굴이 다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아니 이게 비전 트립을 오는 건데 이러고 와도 되나 막 그랬는데 오늘 같이 많이 걷고 피곤하고 했을 텐데도 지금 가장 제가 봤을 때 이제까지 제가 만나본 중에 가장 밝은 얼굴이에요. 정말 사랑과 섬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비전 트립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3박 4일간 왔습니다. 가족 중에서 우리 아까 모모가자매 간증도 들으셨겠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다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일대들입니다. 부모 형제가 아니고요. 자기 친구 중에도 직장 동료 중에도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교회도 고백 그리스도 교회가 처음이고 전부이고 신앙생활도 정말 적은 수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전부인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방문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영적인 도전을 받길 원하고 또 일본 선교와 일본 크리스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그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일본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자 오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오고 싶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엔이 아주 싸요. 달러가 비싸고 그래서 많이 못 온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아쉬움을 오늘 이렇게 악보도 만들어준 자매 또 같이 가라고 선물을 또 준비해준 형제 자매가 있어서 그 마음도 함께 담아서 왔습니다. 아무튼 뜨겁게 맞이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도 사실은 이제 목회자인 길을 걷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 사람이 많았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완 목사님이나 우리 이제 윤빈나 사모님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많이 교제를 해보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오시면 언제나 우리 교회 이게 아니고 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참 큰 분이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되게 존경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는 직접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목사님 더 크게 사용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이제 먼저 일본 선교에 대해서 소개를 하길 원하는데요. 일본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 하면 한마디로 가깝고도 먼 나라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퀴즈를 내보려고 합니다. 짜잔, 일본 선교 퀴즈입니다. 네, 총 5문제가 있어요. 네, 다 맞추시는 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영토입니다. 자, 한국과 일본의 영토는 어느 쪽이 클까요? 오, 네, 일본, 한국 똑같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보여주세요. 네, 한국과 일본의 영토수가 나오죠. 그래서 한국이 100이면 일본은 377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남한과 비교하면요 3.5배가 큽니다. 그래서 그 홋카이도에서부터 우리 오키나와까지는 비행기로 4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일본 국내 가는 것보다 한국 오는 게 더 가깝습니다. 근데 저는 일본 가기 전까지 한국하고 일본이 같은 줄 알았어요. 맨날 지도를 같이 그려놔가지고
아, 한국하고 일본이 뭐 그냥 거기서 거기지 그랬는데 일본을 가봤더니 정말 넓더라고요. 예,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의 남쪽과 일본은 굉장히 큰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 한국보다 약 3.7배가 큽니다. 자, 2번 문제. 짜잔. 일본의 인구입니다. 자, 일본의 인구, 한국과 일본의 인구는 어느 쪽이 많을까요? 일본입니다. 예, 일본, 한국 똑같다. 네, 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총 인구는 한국은 5천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본은 1억 2,500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1억을 넘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일본은 1억을 넘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일본을 만만하게 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은 아유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이러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나라고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네, 저희가 일본을 좀 알아줘야 되는 부분은 이제 좀 사실 있어요. 네, 그래서 인구를 비교해 보면 총 2.5배가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을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3번 문제. 자, 일본의 행정구역입니다. 조금 어려워지죠. 네, 눈빛이 흔들리세요 지금. 네, 한국 행정구역은 총 17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일본 간 후에 여러 가지 뭐가 많이 바뀌면서 17개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이제 우리 한국의 도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그럼 과연 몇 개가 있을까?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나뉠 것 같아요. 자, 1번 37개, 2번 39개, 3번 47개, 4번 49개. 자, 몇 번일까요? 1번 손 들어주세요. 자, 2번 손 들어주세요. 3번 손 들어주세요. 4번 손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무려 한국의 도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 47개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은 사실은 굉장히 지방자치 분권이 많이 되어 있어서 동경도 크지만 오사카도 크고요. 예, 또 저기 센다이라던가 후쿠오카 이런 지역 중심으로 잘 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예.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제 저희는 크리찬이니까 자, 일본과 한국의 크리찬은 어떨까라는 거죠. 네, 그래서 2022년 종교 분표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한국은 많이 감소했지만 그래도 15% 많을 때는 20%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한국은 5천만 한국인 1,000만 크리스찬이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일본의 크리스찬 인구는 인구 전체 몇 %일까요? 적다는 건 아시죠? 자, 1번 10%, 2번 1%, 3번 0.5%, 4번 0.2%. 네, 1번. 1번 아주 이거 경매가 아닌데 자꾸 손을 막 드시는데. 자, 2번 1%. 네, 3번 0.5%. 4번 0.2%. 일단 제일 작은 거로 찍으실 것 같아요. 자, 몇 번일까요? 네, 1%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0.2%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 1% 안에는요, 카톨릭, 프로테스탄트, 무려 여호와의 증인교, 몰몬교, 안식교, 모든 이단을 통합한 기독교 계열을 말합니다. 왜 그 인구를 같이 넣는지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어쨌든 종교 인구를 분포도를 보면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인구는 1억 2,500만 중에 22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에 1,000만 성도가 있어요. 인구의 5천만 중에 1,000만이 크리스찬 성도라고 하는데 무려 1억 2,500만 중에 22만 명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여주세요. 네, 5번 문제입니다. 교회 수의 비교입니다. 크리스찬이 적으니까 교회 수도 적겠죠. 네, 한국은 개신교회가 5만 7천 교회. 아마 코로나 때 많이 뭐 줄었다고는 해도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5만 교회 1,000만 성도 이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크리스찬이 적은 일본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모두 몇 개일까요? 자, 보여주세요. 1번 3만, 2번 1만 5천, 3번 1만, 4번 7,500. 네, 이제 감으로 아셨죠? 4번 7,500개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번 코로나 기간 중에 무려 1,000개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7,000이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여서 보셨습니다. 특별히 한국과 일본의 영적 상황을 보셨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일본인들이 예수님을 잘 못 믿고 크리스천이 적고 부흥이 잘 안 된다고 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섬나라라서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그렇다. 또 어떤 분들은 천황제가 있어서 그렇다. 어떤 분들은 일본 사람들이 개인주의다 보니까 복음이 잘 안 전해진다 등등등등등. 저는 그 모든 것이 다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상이요, 또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영혼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오시면 많이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못 믿어요? 저는 답해드립니다. 권사님, 한국 사람이 잘 믿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일본에서 하면서 제일 많이 갖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한국에게 또 한국 사람들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한국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만 들어도 유일하시고 사랑이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게 그냥 막 느껴져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을 신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도대체 이놈의 신이 남묘 호랭경교 신을 말하는지 자기가 마음생으로 생각하는 조상신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한국 사람은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시라고 하면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 그러면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너무 잘 믿어요. 당연하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용서하시지. 근데 일본 사람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용서하십니다라고 얘기하면 눈빛이 흔들려요. 왜지? 왜 나를 사랑하지? 그리고 제가 한번 정말 선교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라고 했더니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더라고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구나. 꼭 이 용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세를 고쳐 앉으시더니 그 내용은 너무 감사한데 자기 같은 사람이 그 용서를 받기는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 죄는 제가 지불을 하는 것이 양심적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면 우리가 제 지불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되겠지만 안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정말 그 용서에 대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믿어지는 것이 은혜구나. 용서를 믿어지는 것이 은혜구나. 다시 한번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는 하나님을 인격자로 믿습니다. 지정의가 있으시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믿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일본 영혼들을 만나보면요, 하나님을 어떤 두려움을 씻어내는 존재로 많이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나쁜 기운이 붙지 않기를 바라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참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참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에 많은 신사가 있는데요, 그 신사마다 효염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신사는 순산하는 신사가 있어요. 애를 안전하게 순산하는. 또 어떤 데는 교통사고를 막아주는 신사가 있어요. 어떤 데는 가면 대학 합격을 시켜주는 신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다 쫓아다녀야 되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사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신심이 없다고는 저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일본 사람 종교심이 많구나. 그런데 정말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참 많이 안타깝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는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2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완전한 성경을 반복적으로 가리키는 걸 통해서 세뇌되도록, 진리로 세뇌되도록 하는 것이 선교 방법이 아니겠나라고 할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일은 우리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왜 못 믿지? 왜 복음을 못 받아들이지?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놓고 생각하면 한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다.
일본 사람들이 못 믿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 잘 믿도록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을까요? 예.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한국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게 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 한국에서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예, 6개월 어학연수하고 좋은데 취직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일본에 갔던 제가 그 일본에서 크리스찬이 되고 헌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올해로 일본 생활은 30년, 네, 또 헌신하여 선교 사역은 20년째가 됩니다. 왜 제가 일본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은혜를 받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제가 워낙 교만하고 강팍해서 광야 같은 곳에서 겸손케 하신 것이고, 둘째는 일본이라는 곳이 워낙 일꾼이 적으니 저 같은 사람이라도 사용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고백하는 것이겠지만 주님을 만난 후 저의 모든 삶은 바뀌었습니다. 저의 어떤 노력으로도 또 세상의 지식이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저의 죄 문제와 인생의 참된 목표를 찾는 것,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었을 때의 기쁨과 자유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을 뛰게 하는 감격입니다. 저는 이기적이고 또 세상적이고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모든 죄가 사함받고 언제 죽어도 천국이요, 또 살아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세상에 이 헛된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따라 사는 특권을 몰라서 못 믿었다고 생각하니 주변에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7월에 일본에 가서 7월 7일에 예수님을 믿고 12월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세례를 받았는데 크리스마스 카드에 사형리를 빼곡히 적어서 한국에도 보내고 일본 학교 친구들에게도 전했습니다.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은 저를 변화시킨 복음은 저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눈 것뿐인데 정말 자기 엄마에게 빚을 진 집사님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고 하는 그 자매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 빚쟁이, 빚 떼이고 도망간 그 집사님을 용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라던가, 또 언니와 늘 비교당하면서 집에서는 클럽 죽순이로 문제하였던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실한 크리스찬으로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이 복음이야말로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 운동력 있는 능력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면 제 연약한 믿음이 좀 잃어버릴 것 같아서 나는 일본에 남아서 더 훈련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일본 캠퍼스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만난 일본인 친구들은 복음은커녕 크리스마스조차 케이크 먹는 날이나 애인들과 선물 교환하는 날로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인생의 꿈이 뭐니? 라고 물었더니 부자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부자가 되는 게 꿈일 수 있지. 근데 왜 부자가 되려고 해? 그랬더니 그 질문을 할 저를 보고 더 깜짝 놀라면서 왜 이유가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구원이나 진리,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조차 없는 그런 일본 영혼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도, 크리스찬을 만나본 적도 없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스펠 콘서트를 열면서 일본 캠퍼스에서 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 교회가 적고 또 주일 성수하는 크리스찬이 너무도 적은 이 땅에서 적어도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적어도 10의 1조를 하는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결단하며 한국으로의 귀국 대신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자 직장이 된 저는 바쁨과 피곤함을 핑계로 점점 영적 겸손함도 간절함도 약해져 가였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 정말 가난한 유학생일 때는 1시간 먼저 가서 정말 강단에서 눈물로 하나님 제 학비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일본어를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저였는데 직장인을 다니니까 어쩜 이렇게 불금해. 기도회가 무슨 말이야.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기도 시간 너무 짧습니다. 그렇게 했던 제가 15분 했으면 많이 한 거지. 가면서 뒤에서 저희 형제가 어떤 형제가 저한테 제가 그때 교회 오래 다녔던 별명 권사님이었는데 권사님 기도하셔야죠 이렇게 가세요. 권사님 기도 많이 했어. 그러면서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성경 공부하는 어느 자매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CCC 체제를 했기 때문에 순장이라고 하는 소그룹 리더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근데 순장님은 비전이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당연히 저는 일본 선교지라고 힘있게 답해야 하는데 그렇게 답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너무 놀랍고 당황이 됐습니다. 일본 선교에 쓰임 받겠다고 그러니 취직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또 그래서 응답 받았으면서 막상 응답 받은 후에 저의 모습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비전을 기도 제목으로 갖고 참가한 코스타 재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답을 해주셨고 그렇게 말씀을 받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또 일본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진학했고 같은 비전을 가진 지금 남편과 결혼해서 일본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일본 복음화를 위해 신칸센이 서는 모든 주요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고 캠퍼스 전도와 청년 사역을 통해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고자 하는 교단의 비전은 저희 부부의 비전이었고 그래서 관서 지역에 있는 나라라는 곳에서 2007년 3월부터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라는 곳에 아마 사슴공원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관서 지역에 가면 오사카 옆에 사슴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공원이 있는데 그곳은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경주와 같은 곳입니다. 동대사라고 하는 한국의 불국사 같은 오래된 절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기독교 병원, 기독교 학교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나라는 학교도 동대사 학교, 병원도 동대사 병원, 또 심지어는 그곳에서 10km만 내려가면 천리교라고 하는 성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교회 개척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동경이나 오사카 이런 이제 좀 대도시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가서 뭐 지지미 아니면 뭐 K-팝 이런 얘기만 해도 막 이렇게 막 반응을 보여요. 막 한국인 데스까 막 이러면서 한국 좋아한다고 막 이렇게 해줘서 친해지기가 좋았는데 이 나라라는 보수적인 동네를 갔더니 제가 지지미 이랬더니요 가만히 있으면서 위아래를 이렇게 훑더라고요. 어머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막 이런. 그래서 저도 많이 당황이 되고 야 이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희 신랑과 함께 나라라고 하는 도시를 6구획으로 나눴습니다. 하루에 2,000장은 뿌리겠지라고 생각하고 전단지 2,000장을 들고 태어난 아기를 베이비카에 밀고 같이 나섰습니다. 근데 무려 그 6구획을 하루 만에 다 돌았어요. 나라라는 곳이 얼마나 작은 곳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고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참 마음이 막막했지만 그러나 정말 배웠던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캠퍼스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캠퍼스라는 곳에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지미를 부침개죠. 부침개를 붙여서 갑니다. 저는 지금 부침개를 양손으로도 붙입니다. 한국에서는 먹어본 적도 없던 먹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부침개를 일본에 가서 그렇게 많이 붙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부침개를 붙여서 쬐끄만 팩에 담고 무조건 10개를 만들어서 캠퍼스로 갑니다. 캠퍼스에 가서 앉아 있으면 혼자 와서 밥 먹는 학생이 꼭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곳에 이거 지짐인데 한번 먹어보겠니 하면서 이제 지짐이를 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으면 이게 뭔지는 아냐.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게 지짐이라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먹는단다. 재료는 이게 들어간단다.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럼 그 사람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저를 의심하죠. 이 사람은 뭔데 지금 나한테 와서 지짐이를 얘기하는 거지?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나는 한국인이고 사실은 선교사다. 이곳에 약속해서 만날 사람이 있어서 왔는데 지짐이를 만들어 왔는데 네가 혼자 밥을 먹길래 내가 지짐이를 나눠준 거다. 먹어보니 어떠니? 라고 이야기하면 뭐 맛있다고 하죠. 지짐이 맛있으니까. 나는 매주 이 시간에 온다. 다음에도 지짐이가 먹고 싶으면 이 자리에 와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가고, 그래서 저희는 뭐 지짐이 전도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이제 지짐이로, 근데 사람이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먹는 중에, 근데 너는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니? 예, 예.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한단다. 성경을 읽어본 적 아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기를 해가게 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아까도 보신 것처럼 크리스찬이 되게 적다 그랬잖아요. 0.2%. 근데 감이 잘 안 오시죠? 크리스찬이 0.2%다. 한국에서 대순진리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대순진리교 사람 만나보신 적 있어요? 네. 대순진리교 사람을 만나는 퍼센테이지가 0.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자기가 평생 사는 동안 크리스찬을 만나는 것이 한국 사람이 대순진리교 사람을 만나는 것과 비슷한 감각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외국인이 크리스찬으로서 말을 걸 때 오히려 좀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긴 편한 것 같아요. 내가 사실은 내 주변에 예전에 뭐 크리스찬이었던 사람이 있긴 했는데 라던가 뭔가 이렇게 관점, 접점을 찾으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백을 해주니까 그러는 중에 이제 어느 정도 관계를 맺게 되면 너 한번 성경에 대해서 배워보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 읽기와 또 어쩔 때는 뭐 한글 공부와 이런 것들을 통해 마음이 열린 영혼들을 이제는 교회로 초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리게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착하면서 교회를 세워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아까 우리 모모가자매 얘기를 드셨지만 8년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8년. 네. 아까 우리 소타로 형제는 교회 온 지 5년 돼서 올해 1월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소타로 형제를 같이 케어해준 후진호 순장이 있어요. 후진호 순장이 올해 원당금씩 들어오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5년째인데 얼마를 더 기도해야 될까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후진호 순장 나 8년이야. 우리 모모가자매 8년 걸렸어. 그랬더니 예 하더라고요. 저희 그 일본인 선교사님, 한국인 일본 선교사님들끼리 만나면 늘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인내와 끈기. 인내와 끈기. 근데 아시죠? 한국 사람 제일 약한 게 인내와 끈기. 한 번에서 빨리 안 바뀌면 잘 안 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저희 선교사들을 붙드셔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물며 그 캠퍼스에 가서 저희가 가스펠 콘서트를 할 때 나라라는 곳은 워낙 작은 곳이다 보니까 캠퍼스 다 해서 9,000명이에요. 4년제 대학인데 9,000명. 전교생이 저를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외부인이니까 자기들끼리 다 아는데 제가 외부인이니까 저를 더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국말 안 하다가 쫓겨난 적도 있어요. 외국인이라고 나가라더라고요. 정말 마음도 아프고 가스펠 찬양 사역자를 불렀는데 어디 가서 콘서트를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정문 앞에 혼자 세워놓고 가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한 명 데려다가 유명한 가수가 왔다. 근데 들어줄 사람이 없다. 너 한 곡만 듣고 가라. 5분도 괜찮다. 그래서 정말 그 가수 앞에 세워놓으면 가수님은 그 한 명을 위해서 라이브로 똑같은 노래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정말 하루에 60번도 70번도 80번도 불러주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한 명이 또 남겨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나라에서 이제 7년 8개월의 교회 개척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성전도 허락해 주시고 또 사랑바에서 같이 사역하는 형제 자매들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이제 뼈를 묻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단 내에서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고베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고백교회로 왔을 때 성도 2명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눈물로 파송을 시켜준 나라 교회와는 달리 고베 오니까 어떤 환영 인사도 없고 하더라고요. 과연 여기서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 반주자도 반주 기계도 없어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주일 예배 외에는 아무런 모임이 없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회가 안타까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3개월 동안은 강단을 만들고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고백교회는 얕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고 2층에 예배실이 있는데요. 진짜 고백교회가 기쁨의 교회와 정말 닮았더라고요. 아까 누가 뛰니까 흔들리는데 그것도 똑같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그 워십을 예배실에서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1층에 계시다가 내려왔더니 기둥을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는 저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 교회 무너진다고 걱정 엄청 하셨는데 그 2층 예배실에 있는데 정말 시편에 나오는 시온의 성산에 오른다는 표현이 마음에 생각이 났습니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할 때 예배실에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기도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12월 크리스마스가 되어 약속되어 있던 찬양 사역자가 고백교회를 방문했는데 교제하는 가운데 저희가 정말 사역의 동역자를 기도하고 있다고 나누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 교회를 소개해 주겠다고 3월에 후원개발차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에 가서 그 한국 교회 방문을 했는데 바로 7월에 단기 선교를 오겠다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27명이 저희 고백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기쁨의 교회입니다. 그때는 저희 가족 5명이 교회 안에 거주할 때였는데 17평씩 1, 2층으로 된 교회에서 32명이 9일간 숙식을 했습니다. 무더운 일본의 여름 날씨 속에서 화장실 외에는 어디를 가도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그러나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전도하던 시간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고 또 큰 은혜를 눈으로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도 집회를 갔던 주일 오후에 정말 아이 손을 잡은 가족, 저는 이때까지 20년 일본에 사역하지만 대충 그날 누가 오는지를 다 압니다. 누가 약속이 됐는지, 오늘은 누가 올 건지, 오늘 식사를 몇 인분 준비해야 되는지 다 파악이 되는 규모인데요. 정말 그날은 제가 파악이 되지 않는, 정말 한 손에는 찌라시를 들고 한 손에는 아이 손을 잡고 화살표를 따라서 그 고백교회를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30여 명의 새로운 영혼들이 노방전도로 초대되었고 또 저녁 시간에는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로도 그것이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다른 교회 또 다른 팀들, 정말 작년부 김치선교팀, 초등부 태권도팀, 중고등학교 비전트립팀, 전도폭발팀, 아울리치, 한국 무용선교팀, 워십팀 계속해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의 전단지를 나누고 또 전도 집회로 초청된 영혼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섬기고 양육하는 교회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고백교회 처음 왔을 때 함께 예배했던 2명 중에 1명인 여성교회 성도는 4년간 양육을 받고 순장으로 임명되어 남편의 정근과 함께 사이타마 교회로 파송되어 지금은 사이타마 교회에서 열심히 일꾼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대학교 1학년 때 전도되어 대학원 석사와 박사를 마치며 9년간 함께한 형제는 홋카이도 교수로 임명되어 지금은 홋카이도에서 캠퍼스 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1학년 때 전도된 자매는 또 동경으로 취업이 되어 지금은 동경교회에서 예배 반주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고백교회는 지금 저희 가족까지 합해서 15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영혼을 파송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아주 마음이 아플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 모모카 같은 자매, 또 우리 소타로 같은 형제가 한 명 한 명 변화되어서 또 그 자리를 채우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일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퀴즈가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퀴즈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 보여주세요. 자, 희망 종교입니다. 자, 일본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선택한다면 어떤 종교를 갖기를 희망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1번 기독교, 2번 창가학회, 남묘 호랭겐교예요. 자, 3번 신도, 4번 천리교. 자,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입니다. 네, 기독교. 네, 제가 신문 기사를 올리지 못했는데, 네, 정말 감사한 것은 일본 사람들은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편견이 없어요.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일본에서 기독교 크리스찬 하면 되게 존경합니다.
사실 퍼센테이지가 1%가 안 되는데 사회적으로 영향력은 7%라고 해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제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랬더니 바로 레지를 맡기더라고요. 예. 그럴 정도로 크리스찬하면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 잘 지키고 성실하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초대해주지 않아서, 누군가가 말 걸어주지 않아서 기독교에 대해서 접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라에서 개척사역을 했을 때 사실은 날마다 전에도 영혼들이 잘 연결되지 않아서 계속 낙심이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악한 영은 그럴 때 늘 저희를 공격하죠.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그런가, 내가 기도가 약해서 그런가, 나의 부족함인 것 같아서 소명도 부르심도 회의적이 돼서 의심으로 기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보내심은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무엇보다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일본 영혼들이 왜 예수님을 잘 못 믿는지 우리는 모든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선교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선교를 알려주셨습니다. 전하기 위해, 듣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믿었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느 통계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는 적어도 17번은 들어야 한다고 나온 것을 읽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21살에 일본에 와서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 한국에서 수많은 전도자들이 공원에서 또 학교에서 친구로서 저에게 예수님을 들려줬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들이 전하지 않았다면, 들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믿음의 때에 구원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기독교 인구가 2단을 다 합해도 1%가 넘지 않고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수는 전체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본 땅에는 1억 2,500만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 부르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고백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 계속해서 전하는 것. 누군가에게는 첫 번째 소식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17번째 소식이 되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전하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사명,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단기 선교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선교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요. 한국에서도 전해. 한국에서 잘 전하는 사람이 일본에 와서도 잘 전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마음에 정말 복음을 향한 또 우리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다면 말은 사실 도구더라고요. 지금은 파파고도 나왔잖아요. 한국어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잘 설명하고 전할 수 있다면 일본어로도 그 영혼들에게 진심을 잘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연예인은 잘 모르지만 어느 여가수가 뉴스 나와서 인터뷰한 얘기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여가수는 좀 사회적 발언을 많이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앵커가 물었습니다. 왜 사회적 발언을 하느냐? 공인으로서 부담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 질문에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말하게 될 것 같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한 달도 좋습니다. 무비자로 3개월도 좋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로 1년은 더더욱 좋고 어학연수로, 대학 진학으로, 취업으로 아니면 결혼으로 와도 좋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우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본 땅에 직접 갈 수 없다면 단기 선교를 오십시오. 그것도 어려우면 사람을 보내는 일에 후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일본 영혼들의 영적 부모가 돼주시고 동역자가 돼주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우리 권사님들 아들 딸만 부르지 마시고 모모카, 후지노, 히카루 이름 넣어서
불러주세요. 우리 일본 영혼들이 정말 그 영적 고비를 한 텀 한 텀 잘 넘을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또 우리 한국의 기도자들이 일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너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다 왔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 지짐에 많이 묻혔어요. 이런 얘기 안 하고 싶더라고요. 저 선교사라고 존경 많이 받고 왔어요. 이런 말 안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다 왔어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영혼 위에 기도하다 왔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애국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국에 복을 줘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주님 선교하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고백교회는 올해로 이제 18주년을 맞습니다. 아직도 너무 미약하고 부족해서 설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앞으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때 일본 땅의 영혼들이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께 돌아오고 세워진 7천의 교회들이 낙심치 않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가족 구원과 또 캠퍼스와 직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잠깐 뒤에 불 좀 꺼주시고 찬양 우리 하겠습니다. 꽃들도 우리 같이 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준비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의 교회를 세우심은 서울 도심 중심에서 청년들이 지금도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라고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얼만큼 대단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 되어서 이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고 마음 모으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목적과 가치인 줄 믿습니다. 저 귀한 찬양 우리가 참 은혜로운데 일본에서 만든 찬양이에요. 일본의 작은 이 교회들이 그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고백을 했어요.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저 고백에 우리가 빚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의 고백에 같이 묻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이고 정말 하나님의 일들 같이 목도할 수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일본 땅에 그 일을 행하시고 또 이 땅에 그 일을 행하시고 저 북녘 땅을 넘어 대륙 끝까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때, 주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